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큰 주제 하에 성경이 말하는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헌금 생활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분 대담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한 분은 지난번과 같이 재정 전문 강사이시면서 교회다움의 담임 목사님이신 민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또 위너스 자산관리의 김남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남순 대표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소비 형태가 과잉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한국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제 소득이 생기면 소비를 하고 그 나머지를 저축한다 이렇게 봤을 때 저축률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비의 행태가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70년대에는 가계 저축률이 한 13% 평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에 한 16%로 올랐고요. 90년대에는 한 20%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급격히 하락합니다. 2000에서 2010년도의 평균은 한 5% 정도라고 하고 최근에는 이게 한 3%대까지 가계 저축률이 내려가는 현상을 보입니다. 저축률이 이렇게 낮다는 얘기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제 의미겠죠. 70년대 아마 기억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에서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저축이 국력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소비가 미덕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계 소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선택적 소비였던 항목이 필수적 소비로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교육비. 예전에는 그렇게 뭐 과외나 사교육을 선택이었죠. 근데 이제는 뭐 거의 뭐 필수가 됐죠.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교통비입니다. 과거에는 뭐 차가 뭐 진짜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차는 선택이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필수가 됐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항목이 통신비입니다. 과거에는 통신비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이 소비가 정말 과잉이다. 이렇게 우리 현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이런 재정을 마련하려면 뭔가 기획이라는 말 쓰셨는데 다르게 말하면 우선순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기획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면 좋을지 우리 민 목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맨 먼저 지출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영어로 말하자면 오블리게이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무. 그것은 곧 세상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죠. 그 의무에는 첫 번째가 헌금.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투자. 세 번째는 빚. 지금 빚이 문제가 현실에 아주 중요한 문제 됐죠. 네 번째는 자녀 교육. 이렇게 네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 주신 목적의 첫 번째 그 의무상이다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니즈, 그래서 필수적인 사항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 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고 살라고 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쓰느냐. 그래서 필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뭐 주부식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들 이제 뭐 세금이라든가. 필수적인 것들이 그 다음에 지출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아까 헌금하고 투자하고 빚 지출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비를 지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비, 부식비, 재세금과금 또 이런 여러 가지로 필수적인 것들이 지출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완츠, 그래서 기호, 기름진 윤택한 삶을 위한 그렇죠. 필요한 요소들이죠. 거기에는 이제 비복비나 문화활동비나 취미활동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이 프라이어리티 1, 2, 3에 대한 전체적인 순서를 정하실 필요가 있고 1. 현금, 2. 투자, 3. 빚, 4. 자녀 교육, 5. 주식비, 6. 뭐 이렇게 쭉 쓰고 그다음에 16번 문화비, 뭐 17번 취미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앞에서부터 돈을 쓰다가 돈이 되는 양까지만 쓰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과적인 재정관리법 참 중요한데 우리가 나누는 얘기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까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김남순 대표님은 우리가 지출을 잘하기 위해서 벌기도 잘해야지만 또 지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전문가들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지출을 잘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돈 관련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돈은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와 통제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이제 민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나 기업이나 교회들이 예산과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가정도 예산과 결산 그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지출은 통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오늘부터라도 재정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산, 결산, 가계부 쓰는 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우리가 그 돈을 잘 쓰기 위해선 만몬의 유혹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충동 구매입니다. 바로 계획 없이 소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충동 구매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마다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지 원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세워놓고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게에 외식비가 참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TV를 시청하시는 많은 주부님들이 계실 텐데 왜 주부님들이 외식을 좋아하나 여쭤보면 그냥 밥하기 싫어서입니다. 그런데 저는 강의 때 꼭 이 얘기합니다. 밥을 하면 부자가 된다. 외식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모아서 복리로 쭉 오랫동안 모은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 그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식사하는 거 이것도 좋은 방법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가정 경제를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이렇게 소득이 월급이 들어오면 지출을 먼저 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목표를 정하고 저축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제 민 목사님 말씀하신 그 통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 이런 것처럼 저는 봉투를 여러 개 만드는 것처럼 저는 통장을 한 4개 정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위 이제 이것을 요즘에 통장 쪼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월급이 들어오는 급여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서 모든 결제가 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한 달에 내가 얼마 쓰는지도 모릅니다. 지출이 통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월급 통장에서는 고정 지출이 나가게 하고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변동 지출이 있습니다. 뭐 외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의 규모를 정해놓고 그만큼을
매월 월급날 자동 이체를 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지출 통장이 하나 이제 소비 통장이죠. 예. 세 번째는 비상금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가게의 어려움을 대비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축 통장을 만듭니다.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이 나머지 소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저축 통장으로 돈이 이렇게 쫙 가게끔 해놓으면 돈을 아주 합리적으로 체계 있게 관리하면서 쓸 수 있게 되겠죠. 예. 민 목사님은 이 신용카드 또는 뭐 현금 카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은행에서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제 전직이 카드 장수였죠. 은행 지점장이 카드 장수입니다. 예. 우리 김남순 대표 말씀처럼 돈의 지출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게 네네. 승부수거든요. 그렇죠. 그 지출에 대한 그 통제와 관리가 안 되면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만모는 지출을 그 규모 없이 그리고 이렇게 방탕하게 쓰도록 그렇죠. 충동을 하기 때문에 돈에 꼬리표를 붙이지 않고서는 돈은 마음대로 날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사용한다든가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될 말씀이고 매우 긴장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는 첨단 무기가 신용카드입니다. 만문의 최첨단 무기가 신용카드입니다. 이건 무서운 살인 무기입니다. 거기에 멋있게 포장했죠. 편리하고 아주 품위를 살려주고 유익하고 여러 가지를 숨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설득당하기 때문에 카드를 함부로 쓰다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신용카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무서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신용카드는 기능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결제 기능. 예, 물건 사고 밥 사 먹고 그렇죠. 예, 카드 내면 며칠 후에 떨어지게 대신 그렇죠. 돈을 가져가 주지요. 그죠. 그걸 결제 기능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융통 기능이 있습니다. 돈을 돌려 쓰는 기능이죠. 예, 문제는 이 돈을 돌려 쓰는 기능에서 거의 99%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고 있습니다. 무서운 무기입니다. 현금 서비스, 할부, 카드론, 그 외에도 수없이 개발되고 있는 카드 상품 전부 이 융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유리해요, 편리해요, 이익돼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속일 수 있을 만한 두뇌들이 계속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모르고 넘어가지요. 예,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하는데 융통 기능은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죽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 이런 것들도 거기 들어가겠죠. 예. 네. 그것은 빚이라고 하는 형태로 외상이라는 형태가 되면 그렇죠. 빚은 못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갚습니다. 잘 갚아집니까? 그렇죠.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30만 원짜리 그 가계 수표로서는 대출을 거의 20년간 못 갚고 있다가 퇴직금으로 갚고 나왔습니다. 예, 빚이란 게 그렇게 갚기 어려운 것입니다. 민 목사님 자신이. 예. 그러니까 이 할부라든가 현금 서비스라든가 카드로이드라든가 이쪽 부분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고금리고 거기에 그렇죠. 하여간 말려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지 않는 게 수고요. 두 번째는 그 결제 기능, 물건 사고 매출이 떨어지는 기능도 그게 무한정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통장 보시면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그렇죠. 진짜 살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무슨 생각합니까? 에따 모르겠다 쓰고 보자. 그러면 그렇죠. 망하는 길로 가는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게 만문의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제용 카드도 체크카드로 당장 바꾸시라.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는 돈 없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쓰지 마세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 절대 안 써도 절대 안 죽습니다. 예, 카드 무서운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경은 이제 이런 재정 문제를 어떻게 얘기해 주는지 우리가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신자의 헌금 생활인데 성경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민 목사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요. 돈의 문제에서는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 방법으로 써야 돈 문제가 풀리게 된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제 사람의 머리와 잔꾀가 들어가면 결국 만mon에게 잡혀가게 되고 그러면 악한 법이 나오게 되면 망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인 헌금에 관한 이해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헌금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헌금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졌습니다. 하나는 복 받으려거든 헌금해야 된다. 잘못하면 저주받는다. 극단적인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서 헌금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됐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시고요. 아주 멋있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하신 분이시지 우리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탁 해체를 들고 나타나시는 그런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11조나 헌금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면서 하는 헌금처럼 이미지가 되는데 이 이미지부터 좀 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은 그게 이제 씨앗과 양식과 심을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준다고 명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양식은 생활비로 주셨다는 거고 심을 것은 재투자라는 부분도 하나님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헌금과 투자 플러스 생활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 이렇게 세 도막으로 반드시 나눠 쓰라고 하는 명령과 지시인 것입니다. 예, 헌금, 투자, 생활비 세 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쪼개서 써야 된다. 그 명령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헌금대로 잘 드리고 투자는 투자대로 잘하고 생활비는 생활비로 잘 쓰라. 근데 이 방정식을 보면은 이쪽에 헌금과 투자가 대충 1에서 2 정도 생활비를 8이나 9를 주셨어요. 우리대로 충분히 먹고 살라고 주셨죠. 다른 이방 종교는 반대입니다. 나한테 굴을 가져오고 너는 일 가지고 굶든지 살든지 거기 살라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8이나 9는 네가 먹고 일은 한번 나한테 가져봐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쪽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방정식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꼭 세 도막으로 잘 나눠서 써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특별히 이제 이쪽에 이제 헌금을 드리고 나면 남는 게 투자와 생활비인데 두 개는 썸 관계입니다. SUM 썸 관계.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주시니까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생활비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활비를 충분히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생활비 많이 써야죠. 옷도 사 입고 맛있는 거 사 입고 좋은 차 가지고 하다 보면 생활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늘면 하나가 주는 관계를 썸 관계라 그러는데 두 개는 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투자를 꼭 해야 되고 적정하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미묘한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가 결국 재정 생활과 헌금 생활의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결국 정말 일종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렇습니다. 것인데 네. 그 밸런스 맞추는 자 밸런스 이 김남순 대표님 보실 때 그러면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관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평신도인 제가 이 온전한 헌금을 얘기한다는 게 참 굉장히 부담스럽긴 하지만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좋은 그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부의 두렙돈. 우리가 그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헌금이 참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좀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돈을 좀 방만하게 쓰다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이 많이 좀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를 볼 때. 그래서 정말 저는 어릴 때 어머님이 헌금은 새 돈을 꼭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새 돈을 받으면 안 쓰고 이렇게 성경책에다 탁 넣어놨다가 요거는 헌금. 이게 이런 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심지어 뭐 온라인으로도 헌금하니까 이런 이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우리가 아까 민 목사님도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우리가 이 온전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재정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먼저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먼저 물론 11조와 헌금이 우선이죠. 네. 하지만 나머지의 돈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것. 저는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헌금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여기 큰 몫을 차지하는 게 이제 11조가 되겠는데, 이 11조에 대해서는 논쟁이 참 많고 말도 많고 또 오해도 많고 그런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는 이 11조의 원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11조에 대한 그 인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같은 경우를 복 받으려거든 뭐 하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11조에 대한 정의가 좀 더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뭐 복받게 사는 것처럼 아니면 사업 망하지 않으려면 헌금해야 되는 것처럼 압박감 그런 식의 이미지 가지고는 하나님을 협작꾼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11조에 대한 그 정의랄까 그걸 새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11조는 뭐냐? 첫 번째 시와 같습니다. 씨를 보면 그 안에 씨눈이 있고 씨눈이 씨의 살을 먹고 뿌리를 내고 싹을 내고 가지를 내서 결실을 하죠. 즉 그러니까 11조는 씨와 같습니다. 즉 생명, 생명을 보존해주고 또 종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는 자에게 11조 하는 자에게 그 생명에 관한 문제에 대한 보장, 종족 보존에 대한 보장의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종자와 같다. 종자. 농부가 농사지으면 가을에 제일 잘 지은 거 따로 뽑아뒀다가 그렇죠. 다음에 봄에 뿌리면 뿌리죠. 한 대를 뿌리면 10가마니 수확을 한다든가 해서 이런 그 증가, 확대, 확장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마중물과 같다고 봅니다. 죽어있는 펌프에 물 한 뒷박을 부으면 그렇죠. 물이 한정없이 나오는 것과 같이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유에서 무 뭐 이런 또는 기적과 같은 현상들이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11조의 기능이고 역할이다. 네 번째로는 선악과와 같다고 봅니다. 선악과는 이 세상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딱지를 붙여놓은 거거든요. 내 거다. 주인이다 내가. 내가 주인으로 살 거다. 하는 표지였거든요. 즉 11조를 드리는 것은 곧 내 안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내가 그걸 지킴으로써 나의 주인, 나의 주도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과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되는 그런 역할과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므로 복을 받고 안 받고 덜 받고 더 받고 그건 투자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근데 헌금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그 굉장한 의미, 즉 하나님과 이 생명줄이 이어져 있느냐 끊어져 있느냐 그런 문제인 것이지 그런 복을 받고 안 받고 뭐 화를 당하고 한다고 그런 참보다 월등하게 높고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11조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이건 정말 좋은 거고 꼭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인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주제를 좀 바꾸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눴었지만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이 좀 정리를 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대표님 이제 투자라고 할 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금융 상품은 사실은 이제 두 개로 크게 나눠집니다.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 이것을 다 우리는 그냥 투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축과 투자인데 금융 상품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 예를 들면
내가 금융기관에다 돈을 맡겼을 때 원금이 보존되느냐 네. 이것을 이제 안정성이라고 안정성. 얘기할 수 있고 수익성은 얼마나 이자가 많이 생기느냐 발생하느냐 이게 수익성인데 이 두 가지 성격은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안정성이 있으면서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이게 요거를 이제 보통 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면 저축은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수익성이 좀 낮은 그래서 은행의 적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투자. 투자는 원금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익성은 기대할 수 있는 반드시 높은 건 아니고 원금이 손해 날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우리가 투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투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를 해야 됩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축이나 투자, 이 큰 범주 내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돈이기 때문에 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생에 자기가 돈을 어떻게 모으고 쓸 것인가라는 소위 재무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는 뭐 내 집 마련, 자녀 교육, 뭐 자녀 결혼, 그렇죠. 노후, 또 자기가 선교적 사역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이 나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저축을 할 건지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기간에 따라 다양한 금융 상품 중에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누가 좋다니까 저축하고 누가 좋다니까 뭐 펀드 가입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않고 좀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인데 여기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투자를 하면 아까 원금이 보존되지 않는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리스크라고 얘기합니다. 위험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두려워해서 이거 그냥 은행에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은행에 넣으면 요즘에 너무 금리가 낮아서 자산이 잘 불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얻으면 됩니다. 수많은 전문가가 한 100년 동안의 연구를 했습니다. 이 투자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것, 소위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다. 그 방법이 전통적으로 입증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종류에다가 분산하는 분산 투자. 그러면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적금처럼 매월 같은 날 이렇게 투자를 해 나가시면 위험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꾹 기다리면서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장기 투자, 이 분산 투자, 정기 투자, 장기 투자, 이 투자의 그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의 결과의 지혜를 우리가 잘 이렇게 배워서 적절하게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또 재정관리, 헌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민 목사님 꼭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그 몸을 만드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몸이라는 게 교회를 몸이라 그랬는데 가정이 몸이고요. 회사나 직원들이 몸이고 구역이나 교회가 몸입니다. 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필요한 것에 흘려보내는 것을 몸을 위한 투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 은행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늘나라 은행은 점도 먹지 않고 동록도 침범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이죠. 즉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 또 교회와 목회자와 또 구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흩어뿌려라. 그러니까 금액을 잘게 쪼개서 아까 얘기한 대로 건수를 늘려라. 그런 이제 성경이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의 2대 기능이 뭐냐? 하나는 양을 치는 거고 하나는 세상을 먹이는 거다. 그렇죠. 이게 두 개이기 때문에 세상을 먹이는 일을 세상에 교회가 세상에 나서 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투자거든요. 투자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고수익 투자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를 바라보면 나보다 잘 사는 부자들만 보이는데 아래를 내려다보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투자처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주실 말씀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게 정말 한국 교회 많은 사역자분들, 목회자님들도 노후 문제가 이 보통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갖고 네. 너무 개인에게만 이렇게 맡기지 말고 목회자님들의 노후, 특히 저는 요즘에 선교사님들의 노후 문제를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저는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외국에 가서 선교사님들 모임에 강의도 하고 했지만 저는 은퇴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그 주거 안정 대책 이런 걸 연구를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가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굉장히 좋은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활용하시면 선교사님들의 그 노후 주거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목회자님이나 선교사님들도 그 생각을 조금 바꾸셔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나중에 정말 그 덕을 세우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요. 이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여유로운 분들도 있고 어려운 그렇겠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에 대해서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재정적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재정적 자유. 그래야 내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신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와 어떤 정보들을 직접 삶에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위의 신실한 전문가들을 찾아가셔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이렇게 재정적 자유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 패널께서 이제 쓰신 또 책들도 있고 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두 분의 글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 오늘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분 쓰신 책들을 읽어보는 것은 한번 추천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 또 지출,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다뤘는데 가장 큰 전제는 재물 또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으니까 인생이나 재정이나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안정하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얘기의 초점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사회 유익을 주고 또 자신의 생활도 또 아름답고 보람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라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검소하고 또 전략하는 또 저축하는 이런 삶이 중요하겠다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민걸 목사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또 김남수 대표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경이 답이다에서 하나님의 재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의 이야기를 잘 정리하면 굉장히 큰 재산을 얻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민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것인데 저희들 것처럼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 않고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까지 이용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처럼 관리하지 않고 제 것처럼 관리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고 또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도 잘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나타낸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것처럼 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사 만몬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사는 돈에게 명령하고 돈을 부리며 사는 자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흔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정생활 다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